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저의 위임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0월 31일 날 이사 오고 난 이후로 11월 1일부터 이제 출근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어제 위임을 받고 보니까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임하여 맡겼으니까 저 역시 더욱더 기도하고 겸손하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라보시면서 많이 기도로 또 이렇게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느끼는 죽음의 공포와 또한 떨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서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아마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거예요. 특히 암 선고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암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그 죽음의 두려움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처럼 암 선고를 받고 또한 그 어렵고 힘든 방사선 치료와 또한 항암 치료의 과정을 거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항암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 계신 분 또한 계십니다.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전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목사지만요, 이 죽음의 목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만 닦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이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편이 장로이고 아들 2명이 목사이고 사위가 목사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심폐소생술을 하는 의사에게 이 전기 충격만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번 한 번만 더 합시다. 그 소리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제 목회사에게 든든한 한 지원군이자 큰 힘이 되어주신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장모님이 죽어가시는데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요, 강한 것 같지만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 역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즉 이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지금 위독한 상태에 있는 딸, 이제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외동딸을 고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바쁘신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처럼 좋은 병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한 잘 갖추어진 그 최신식 의료시설에 또한 임상 과정을 이미 거친 효능이 좋은 약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실력이 좋은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기대를 걸어볼 때는 그 어떤 질병도 척척 고치시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하인을 보낼 마음의 여유도 없이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의 집에 지금 빨리 신방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지금 딸로 인해서 이 마음이 급한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심정, 그 아버지 야이로의 심정이 어떤지 100%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중2인 그 큰 딸이 있는데 우리 하원인데 어느 날 밤에 늦은 시간에 이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서 머리 아프다고 하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허둥지둥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서두르고 그래서 저는 일단 차가운 물수건으로
일단 닦아내고 열부터 좀 깔아앉히고 경과를 지켜보자.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얼마나 급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더라고요. 그래도 목사이니까 그 딸을 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몸에 열이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내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찬물로 이 수건을 교체해 가면서 계속해서 그 몸을 닦아내는 그 일. 그리고 딸 곁에서 쏟아지는 잠을 이겨가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내는 너무 피곤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잠을 잤는데 저는 열이 떨어질 때까지 잠자지 않고 계속 닦으면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다 끌었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분 1초가 급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자기 집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처럼 자신의 마음은 초조하고 한시가 급해 죽겠는데 시간이 급할 때 어떻습니까? 모든 신호등에 다 걸리죠, 차가. 마음이 급하면 모든 신호등에 차가 다 걸리듯이 환경까지도 지금 야이로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이미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 모여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미 꽉 막힌 상태에 있습니다. 설상가상 이 열대를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한시가 급해 죽겠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이 야이로의 마음은 그저 시커멓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노중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회당장이 와서 부탁을 드렸을 때가 소위 이 의사들이 말하는 골든타임이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이제 상황 종료되었다는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생각에는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딸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딸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빨리 집으로나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요 회당장과 이 소식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을 볼 텐데요, 회당장과 예수님의 반응을요 주의 깊게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딸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 여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이 여인만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찐한 아쉬움이 아마 이 야이로의 그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더더욱 붙잡고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유도 예수님께서 보통 랍비가 아니구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 일말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당장은 장로들 가운데에 선출되었고, 또한 이 장로들은 거의 바리새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 역시 구약 성경에 능통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이로로 대변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막상 이런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면 오늘 야이로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실제적으로 다가온 그 현실의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주어진 현실에 함몰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과 상실감 때문에 주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부정을 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요, 안타깝지만 저는 20년 목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노중에서 행한 모습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과 비슷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어렵다 해도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과 함께 이처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또한요, 요즘은요, 건강검진하는 것이 무섭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검진하는 것이 무섭대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나는 건강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내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건강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예요. 이런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또한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때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이고 더더욱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함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 찬양 가사 내용 그대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처한 고난과 고통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요, 그 예상치 못한 그 현실의 문제를 직면했는 그 순간에도요,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 하나님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주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요, 회당장이라는 체면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 또한,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린 이유가 바로 오직 하나,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상실감과 아픔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에 왔는가 하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현실의 문제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요. 또한 지금도 그 문제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즉 주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야이로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런 야이로의 모습과는 달리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같은 일을 만났다면 아마 10중 8구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끼리 한번 잘해보라고 하면서 손을 탁탁 털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무지나 딴 부정적인 반응에 조금도 개의지 않으시고 오로지 본질, 당신이 누구신지,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 예수님은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의 이 부고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정신이 없는 회당장 야이로를 위해서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그저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죽었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딸의 생명을 위해서, 딸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지금 야이로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환경에 만났을 때에, 그런 현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믿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딸이 살아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이름을 먼저 믿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 신앙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뭐 심폐소생술이다 요즘 의료 기술이 많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고 우리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울음바다가 되어서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의 모습과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요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고기에 울리고 있는 그 초상식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이처럼 생명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만 흘릴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52절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우리가 장례가 났을 때에 가정집이나 아니면 장례식장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더욱이 어린, 이 12살밖에 안 먹은 어린 자녀인데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이 어린 나이에 불쌍해서 어떡하 그렇게 가슴 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이 모습은 해당장 야이로의 이 가정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죽음의 현장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왜 지금 여기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딸이 죽기 전에 충분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오실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데 충분히 우리 주님 마음만 먹기에 따라서는 딸이 죽기 전에 얼마든지 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지 아니하고 딸이 죽고 난 뒤에 왔어요. 왜 그럴까? 당신이 누구신지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모습과 이 비슷한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이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흘 뒤에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셨지요.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죽은 나사로의 집 역시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상중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서둘러 오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늦게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깨우면, 즉 이름을 부르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을 때에 즉시 그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죽음을 박차고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 해당장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산다 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요 그들 앞에 지금 선포하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이 돌아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은 먹을 수가 없죠. 그 영이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했을 때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저 미쳤다, 저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던 그 모든 유대인들조차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겠죠. 맞다. 저 예수님이 오늘 야일의 딸을 살리신 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반응, 그 자리에서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반응, 예수를 이대로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빨리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단순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들 앞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부활 사건은 오늘 너희들의 눈으로 보듯이 거짓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세상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인내해야 하는 이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요 전방위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 고난적 환경과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향하여 또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도 무식하다고 어리석다고 비웃으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문제, 어떤 고난적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변함이 없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